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두로 왕이라고 하는 분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처럼 두로라고 하는 페니키아 국가의 한 성이에요. 그 페니키아의 나라는 다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도시국가들 중에 시돈, 두로 등등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곳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베이루트가 있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옛날 두로 시돈 지역인데 거기를 페니키아라고 불렸어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의미는 자주색 빛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았고요. 당시에 무역이 성했고 이 사람들이 지중해에 배를 띄워서 곳곳에서부터 많은 물질들을 유통을 하였기 때문에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아서 왕족이 아닌데도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고, 그래서 계급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각 도시마다 그런 부호들이 크게 성을 쌓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무역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던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마치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장식을 온갖 보석으로 가득하게 장식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갖 음악을 틀어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죄가 하나님께 하나씩 쌓여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했는데, 그 마지막 페니키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토바알이라고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이토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BC 581년에서 572년 사이에 왕 노릇을 하고 페니키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이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것이 어디에 또 있냐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3장이에요. 이사야서 23장. 이사야서 23장 1절서부터 보세요. 1절에 보면 뭐에 대한 경고가 거기 나와 있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두로, 시돈, 바로 그쪽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쪽에 있었던 유명한 왕국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돈 지역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 이름이 뭘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이 누구와 결혼하죠?
아합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아합 집안에 이세벨,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 들어와서 결혼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지역이냐면 시돈이에요. 두로, 시돈, 바로 페니키아 왕국에 아주 부가 많아서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들을 부러워할 만큼 막 그렇게 해상 무역이 뛰어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엣바알 딸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합 집안에 죄를 들고 왔어요. 그게 큰 우상 숭배, 바알 신앙이에요. 이 바알 신앙이 그의 집안에 들어와서, 바알은 뭐에 대한 신앙이냐면 돈에 대한 거예요. 재물, 물질에 대한 것을 숭배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 바알 신앙이 들어왔던 그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망할 때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집안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바로 누구더라? 누구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보고 다 암기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번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그런 통독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잖아요. 그죠? 꼭 들어가세요. 한 번만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요. 여러분, 며느리를 들여올 때 신앙 있는 사람을 들여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집안을 싹 말아버려요. 그게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들어와서 여호사밧의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다시피 망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달랴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싹 멸망시킬 때 다윗의 그 충성을 보시고 다윗 집안의 등불 끄기를 주저하셨다 그래요. 그만큼 딱 한 명만 살아남고 다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두로가 멸망하는 것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한번 절 따라해봐요.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경책에는요,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짜는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다 성경은 뭐 그냥 거저 은혜 받았고 거저 구원 받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짜는 없다.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것도 나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 내용이 전체가 그거예요. 거저 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죄를 지면 죄삭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아합 집안이 있고요, 아합의 근친으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는데 아합 집안이 망할 때 이세벨도 죽지요.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들이 다 죽지요. 아합의 후손들로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비슷한 예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집안도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해요. 싹 죽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에요. 사망. 죄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면 우리가 큰 피해야 된다고요. 다윗에게 죄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죄는요, 값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딱 죄가 들어올 때 이 죄를 너가 선택하면 이만큼을 너가 지불해야 된다, 이걸 알면 죄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딱 봤잖아요. 그때 밧세바에게 가격표 딱 해서 밧세바를 삼키는 자에게는 아내 10명이 망신을 당하고 아들 4명이 죽고 너는 계속하여 망신당하면서 쫓겨다니리라. 자, 이 지불을 하고 이 여자를 갖겠느냐? 그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근데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가격표를 보여주지 않아요. 감춰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사망이 찾아오는데 이걸 모르고요,
죄는 달콤해, 죄는 행복해, 죄는 쾌락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우리에게는 계속 죄가요 재밌게 할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옛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텐데 1966년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하는 그 해에 이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노래예요. 누가 불렀느냐? 문주란이 불렀어요. 노래 제목은 동숙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부르시겠다고 하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딱 서 있는데 남아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이 나오셔서 최인순 목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세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전주가 있어요. 딴따다단 딴따다다다단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잠깐만요. 동숙의 노래를 목사님 미쳤나봐. 왜 갑자기 저런 걸 부르라고 그러나? 1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놓고 이 노래가 나와요. 이 죄는요 한번 저질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가사를 딱 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숙의 회심가 2절이에요. 2절은 동숙이가 회개하고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회심가예요. 위로 올라오세요. 이 위에 다 올라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생긴 가수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 분 이쪽, 세 분 저쪽, 가운데 남아연 목사님. 가사를 띄워줘 보세요. 혹시 방송실 가사를 띄울 수 있나요? 안 올렸어요? 어머머머 큰일 났어요. 여기 가사를 방송실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네, 가사를 좀 봐요. 핸드폰에 밴드에다가 올렸으니까 보시도록 해요. 같이 봐요. 그리고 여기 반주 못 받았어요? 왜 그런 걸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 예? 아니 다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어떻게? 방송실은 주지도 않고. 예. 제가 해외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다 풀어져서 그래, 죄송해요. 제가 해외 나갔다 오니까 바로 표시가 나요. 나사로 좀 쪼이면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무반주로 해요. 그럼 무반주로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오늘 숙제를 못했으니까 대신 입반주를 넣어주시기 바래요. 빨리 그냥 받아서 주세요. 같이 보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그냥. 교육자 그 밴드에 들어가면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시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사기친 거예요, 저거는. 왜냐하면 연습한다고 저한테 말만 해놓고 연습도 안 하고, 가사도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방송실에 연락을 하고 반주자에게 줄 것 준비해야지,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말이에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건 정말 빵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순서까지 맡겨서 목사가 부탁을 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가사 전달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빵점이에요. 완전 빵점.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하는 게 어떻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너무 사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외로움이 사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한으로 바뀌었어.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원한으로 바뀐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가사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죄 짓는 방법이더라고. 죄는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들어왔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한 죄를 탁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값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죄의 값이 있다 없다? 있다. 죄의 값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속여.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값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어떤 거냐? 사망이다, 이면 사망. 죽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서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영혼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41절. 누가복음 7장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한 구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죄송해요. 아까 누가복음 7장 그냥 접어놓으세요. 12장 4절로 5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딱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개가 망해서 죽었대더라, 누가 망신당해서 죽었대더라. 거기까지는 다 죽는 거니까 조금 일찍 간 것뿐이라고요. 손해본 것 같아도 몇 년 손해본 거예요. 몇십 년 손해봤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평생 부자로 살던 사람이 죽었더니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 문간에서 살던 거지는 천국 갔는데 이 사람 지옥 갔어요. 얼마나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거지 손가락으로 지금 물 한 방울 좀 얻어먹으려고 거기서 부탁을 해도 그걸 들어주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해야지, 야, 죄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봐요. 조금 아까 동숙의 노래를 딱 보니까 때는 늦으리 그러잖아요. 이미 때 늦었어요.
한번 죄를 지으면 끝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겠어요? 못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세상에 무슨 별짓을 다 해도요, 이미 저질러 버린 죄는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갚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생명을 던져서 갚겠다고, 내가 목숨으로 막 활복을 자살해서 갚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지옥을 가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통하여 내가 죄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내게 있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먼저 봤는데 7장에 그러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내가 다 주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았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렸다 그러면 죄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도요, 너 나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 이유는 그 죄가 정말 예수를 배신한 죄,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 이 엄청난 죄들을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할 만큼 괴로워서 자기가 배가 터져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줬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물은 거라고요. 그거는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딱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묻는데 그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유, 뭘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기에 밋밋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해결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찬양 부를 때 예수 사랑해요 막 얼굴에서 막 터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탁 전래됐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곳곳 교회마다 막 예수 사랑한다고요. 그 노래 불러가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교회당으로 뛰어갔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교회 가는 것이 달라요. 교회 가서 일하는 모습이 달라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는 밥 짓는 모습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첫 번째 살림을 차렸어요. 그 집이 호화대골은 아니고 조그만 단칸방이라도요, 거기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찌개를 끓이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함께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록 씻지 않은 얼굴로 서로 쳐다보더라도 얼굴에서 웃음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요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받은 복이 많아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회복돼야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이게 감격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정말 흘러넘치는가. 여기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막 그는 도장과 같아요. 도장이, 여러분 잘못 만드는 도장 있나요? 인감 도장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서 탁 찍으면 그게 글씨가 하나도 휘어진 것 없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신이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죄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가 교만한 죄, 자만한 죄. 우리는 죄하면 뭐 남에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죄 중에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산 죄예요. 예수 모른다고 한 죄예요. 이런 죄가 무서운 거거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계산에 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들,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산 죄들, 그리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산 죄들, 내 인생의 계산법에, 내 가계부의 안에 예수님은 계산대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죄들이 그냥 매달려 있는데도 우리는요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 죄가 탁 떠오르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보다 더 검은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할 때 바로 그때 탁 떠오른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도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19년도에 3월 1일 날 뭐가 있었어요? 3.1절 운동이. 그때 막 그냥 김인현이라고 하는 그 해에 전국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젊은 어린 학생들 가슴에다 대고 총뿌리를 겨누고요, 일본 경찰들이 총으로 쐈어요. 빵빠방빠방.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때 일본에 있었던 일본 교회들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꽉 눌려있는 그 교회들 안에서요,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본 교회 성도들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 막 터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지었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찬송이냐면, 일본 성결교단에서 그 해에 그것이 불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찬송가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을. 일본 교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흉악한 강도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그러면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이게 일본 교회가 부른 찬송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눈앞에 확 보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 용서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서 나옵니까? 교회에 다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나옵니까? 교회에 심심해서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말짱 종교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다. 공짜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해낼 수가 없는 그 무지무지한 죄를 주님이 갚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 깨닫고 막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서. 이런 십자가의 그 피가 강물처럼 나를 씻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주가 끝나요. 그때부터 예수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 죄의 쓴뿌리,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는 고해의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저주의 세상이 아니고요,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불법으로 점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 피가 나를 확 휘어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막 감격적인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의식으로 다니는 그러한 교인은 이 맛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비록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앞뒤가 딱 막혔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나에게 큰 증거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저주가 나가요. 하루가 다르게 저주가 없어져. 하루가 다르게 불행이 떠나가기 시작해.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예수의 그 참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참 묘미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바로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명예가 죄를 이깁니까? 권세가 이깁니까? 돈이 이깁니까? 자리가 이깁니까? 뭐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가난해도 난 좋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기쁨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기쁨의 샘물이 쭉 차고 올라와.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점점점 쫓겨나가요. 그러면서 나를 저주처럼 묶고 있었던 가나리의 쇠사슬이 푸르륵 풀려나가고, 문제들이 푸르륵 풀려나가고요.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불행이 다 넘어갔어요. 그 어려움의 고비가 다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어느샌가 보면 간증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단칸방 지하방에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이러고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 그 피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피가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피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는 걸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족보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단군의 후예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분이 흘린 그 피가 생생하게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1세기에 내 문제라고 확실하게 믿어져. 이게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 그래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거라. 아무리 성경을 7번을 읽었어도 안 믿어지는 거라.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문학서적 같이 섹스피어 책 읽듯이 읽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보다 못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 때문에 흘렸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거야.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한번 따지라고요.
따져요. 하나님, 나 교회를 다닌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내게는 왜 십자가가 내게는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내게는 왜 꿈같이 느껴집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만화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내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랬잖아요. 성령을 주실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의 은사도 있다고요.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것이 되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생명을 주고 샀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것이 되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래가 바뀌어요.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줄 아시면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여간 예수의 피로 출렁출렁 했으면 좋겠어요. 출렁. 그 피가 메마르지 않아요. 그 피는 샘솟듯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지휘하셨던 그 장로님, 김한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시고 그러실 때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작곡하신 노래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2절도 있어요. 세상에서 다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밍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삼 절은 우리 여성들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하늘에는 영광이, 크게, 틀려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불러요. 이렇게요, 보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잖아요. 주님에 대한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면 루디아 같은 여자는 무슨 그가 부자가 돼서 감사했다, 그가 무슨 사업에 대성공을 해서 이랬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서 바울에게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향유옥합도 아깝지 않고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아낌없이 주님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든 못 가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인색해지고 뭔가 하려면 아깝고 막 조금 하려면 두렵고 막 떨리고,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처음부터.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딱 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 앞에 과연 있는가? 근데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도 내 것이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소용없어요. 예수와 함께 1대1로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달라져요. 진짜 교회 생활이요, 올 때도 발걸음이 달라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봉사하면서 행복해요. 나 같은 걸 써주시는 은혜. 첫째는 용서받은 은혜, 두 번째는 써주시는 은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인생은 살맛 나는 인생이에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굴에 말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요. 왜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못 믿고 왜 예수를 믿는 게 의무처럼 쫓아다닙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주소지 바꿔야 돼요. 십자가 밖에서 빙빙거리고 놀았다면 이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참된 해방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이제 십자가 안으로 한번 팍 들어갈 텐데,